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0절로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0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한 그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이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다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건사, 네 이웃이 누구냐?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한번 짧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이웃이 과연 누구일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이웃이 누구일까를 묻고 있을까요? 내가 101호에 사니까 내 이웃이 102호일까? 내 앞집일까? 뒷집일까? 그걸 묻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가 바닥이다. 이 바닥이란 말은 우리말로 하면 절망의 때, 희망이 없고 어려움이 겪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 지금 현재 내가 내 인생의 바닥이다, 절망이다, 소망이 없는 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을 향하여서 손 내미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그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성의 노래만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좌절하고 힘들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가 쉽습니까? 노래가 쉽습니까? 찬양하고 싶습니까?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내 몸을 폭풍 어감소 해체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웬벨리 완말리 아말리레시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는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럽고 추한 우리의 연약함, 아내라고 말하면서도 돌아서서 또 그 길을 가는 변화되지 않는 옛 자아 속에 헤어나지 못한 우리 주는 항상 우리 손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What 멜레 카마라이스, 왜 망설이고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닥 전문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한다면 그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교회를 조금만 다니신 분이면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문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찾아오신 그 주님이 손 내밀 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주는 영적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한 그 고백에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은 누구나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풀어서 우리 거제도 말로 풀어서 과연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리고라고 한 동네가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동네요. 왼쪽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아주 큰 도시가 있었고 오른쪽에는 여리고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동네는 높이 있습니다. 여리고는 오른쪽에 있는데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에 한 장사꾼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동네가 여리고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어디가 장사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올라가는 길과 내려오는 길이 다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올라갈 때는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팔려고 하는 물건을 많이 가지고 갔어요. 물건을 가지고 가는 길이 올라가는 예루살렘 길이었고 이제 장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은 이 여리고 길인데 이 올라가는 길과 내려오는 여리고 길이 달랐습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동네는 굉장히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는 동네였습니다. 여러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을 교환하고 구입하고 그래가지고 어쩌면 시장과 같은 그런 동네였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물건을 구입하고 바꾸고 이래가지고 돈 될 만한 물건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싼 물건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비싸게 팔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이 여리고에 있는 장사를 잘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사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장사를 잘하고 난 뒤에 이번 장사가 정말 잘 되었구나. 이문을 많이 남겼구나. 그래서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예물을 드립니다. 장사가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야, 근데 참 장사가 잘 되는 만나는 사람마다 얼굴이 밝았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찾아가 가지고 성전에서 예물도 드리고 그들에게 감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올 때에 근데 이번에 장사를 너무 좋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예물을 드렸어요. 그 제사장이 예물을 받았습니다. 언제든지 오시고 힘들 때 기도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럽니다. 그럴 때에 이제 성전에서 나오니까 그 제사장을 보좌한 레위인들 그 레위인들도 고맙습니다. 아이고, 장사 잘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성전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기분 좋네요. 그래, 장사 잘하라고 빌어주는 사람도 있구나. 참 고마운 사람들이다. 내가 힘들 때 언제든지 성전에 찾아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힘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예루살렘에서 장사한 그 잘한 그 좋은 기분, 많은 이물을 가지고 이제 내려갑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강도들이 올라갈 때는 팔로 가는 길이고 내려올 때는 장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강도들이 어떤 길이 있었을까요? 올라가는 길요? 내려오는 길이 있었어요.
나올 때는 기분 좋게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룰루 랄라고 내려왔는데 강도들이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강도들이 달라들였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안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내려가는데 왠지 불길했지만은 가는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일어날 힘이 없고 살아날 길이 없었습니다. 상처로 인하여서 그가 고함을 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는 그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1년에 한두 번 지파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말로 당번이 있었어요. 제사장 당번이 있어요. 누구나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날 또 당번된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어요. 저 사람은 나를 좀 고쳐주겠지? 아니 나를 병원에 데려주겠지? 내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나올 때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힘들면은 찾아오십시오.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 참 죽음에 이른 이 장사꾼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도와주겠지. 그런데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외면하고 돌아갑니다. 아니 힘들고 어려우면 찾아오라고 말까지 했던 그분이 내가 지금 죽음의 이 지경에 처했는데 외면하고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럴 때에 이 강도 만난 자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유대율법에 제사장은 부정한 시체를 만지거나 보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더러워서 그런가 보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현실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레위인입니다. 구별된 사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도와준 이 레위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말하면 교회 집사나 장로를 만났겠지요. 그래, 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데 그도 역시 이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합니다. 아는 체도 안 합니다. 볼까봐 고개 돌리고 돌아갑니다. 그래, 그도 성전에서 그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강도 만난 자 나를 더러운 놈이라고 생각하고 외면하겠지 해서 예를 하려고 합니다. 율법에 제사장이 규약이 있는 것처럼 성전에도 규약이 있기 때문에 법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정말 그가 강도 맞는 그 상처로 인하여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때에 한참 시간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납니다. 인기척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 강도 만난 자가 죽을 힘을 다해서 눈을 뜨가 보니까 내 안 볼 걸 봤구나. 좀 험한 말을 하면 저 인간은 안 된다. 내가 눈을 감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자가 마지막에 만난 자의 모습이 어떤 자의 모습이었는가? 그의 눈에 들어온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지금도 유대 사회에서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하고 상종을 잘 안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강도 만난 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학습된 내용이 뭔가 하면은 사마리아인은 다 나쁜 놈이다. 도둑놈들이다. 상종을 못할 사람이다. 자신이 강도를 만나 죽음이 된 그때에 있는 힘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바라본 인간이 사마리아인인 겁니다. 그럴 때 이 강도 만난 자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절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안 되겠구나. 포기해야 되겠다. 고개를 돌리고 있는 그때에
이 사마리아인이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정말로 짐승 같은 인격을 가진 자라고 상종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는 그 유대 사회에 이 사람이 이방인보다 더 못한 이 인간이 찾아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뭔가 아십니까? 감람유입니다. 기름입니다. 그 비싼 그 기름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죽어가는 이 상처난 이 강도 맞는 자에게 그 상처에 씻어줍니다. 포도주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 상처에 소독을 해줍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묻도 안 하고 이런 얘기하면 야 임마 일어나라고 덜치없고 자신이 타고 나기에 이 유대인을 태워가지고 갑니다. 우리말로 하면 주막을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 강도 만난 자가 그러려니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난 이후에 이 사마리아인하고 그 주막 주인하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강도 만난 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줌마, 젊어 저 좀 고쳐주고요. 밥도 좀 주고 그래 하이쇼. 그건 다 들었어요. 내가 가진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돈이 더 들어가면은 내가 돌아와서 당신에게 그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강도 만난 자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누가 진정한 내 이웃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 누구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10장 3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려 하였으니. 지금 살려준 것도 고맙는데 그렇지 억수로 고마운데 내가 바빠서 지금 가야 되는데 돈이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오면서 주겠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짐승 같은 사마리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하고 다르네. 말하고 다르네. 누가 진짜 내 이웃인가? 제사장? 레위인? 우리 동네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 해당장? 누가 진정한 내 이웃인가?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율법 학자들, 그때 당시에 가진 자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거든요. 네, 다 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신 내용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이웃인가? 그럴 때 이들이 대답이 뭡니까? 듣고 보니까 아니라고 말하기도 극하고 좀 자존심이 상해서 뚫려서 그들이 대답하는 내용이 3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너도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성도 여러분, 당시에 율법 학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니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본문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좀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아, 교회 안에 직분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아, 교리를 좀 안다고, 성경 말씀을 좀 외운다고 말하는 사람들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활을 통하여서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밑줄 긋지 말고 생활 속에 밑줄을 그으라는 겁니다. 생활 속.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말과 행동이 다른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에 다른 위선자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극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적고 규모가 작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짜 예수군을 좀 믿습니다. 당당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 익수다는 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선포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뭐 성경 목록 정도 외운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누구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수 있는 그런 실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눈으로 읽지 말고 손과 발로 읽으라는 겁니다. 성경을 눈으로 읽지 말고 손과 발로 읽으라는 것입니다. 성경 내용을 알고 암송하는 사람이 말고 성경 내용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부탁합니다. 많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힘들 때 무릎 꿇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 밑줄 긋지 말고 생활에 밑줄 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극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냅시다 하면 됩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강도 만난 자 이웃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습니까? 저는 결코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하루는 제가 창녕에 있는 어떤 작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아침 일찍에 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그 다음날 일을 쓰지 못하겠더라고요. 얼마나 몸살을 많이 했는지. 참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 한 주간을 돌아봤을 때 올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노래는 잘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부탁하고 기도한다면 나는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나하고는 관계없으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은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당한 사람을 보통 누구라고 그럽니까? 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욥에 우리 욥기를 찾아보게 되면은 세 명의 친구가 나옵니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소발, 빌닷입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닷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네 뭔가 잘못했지? 아니 땡 불도에 연기 날 수 있나?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요 성경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들이 친구라고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친구,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만 하는 거예요. 친구야 힘들지? 그래 같이 해보자.
어리면 된다더라. 금주일날 가서 기차 한번 해보기.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네가 뭔가 잘못했지? 여러분, 이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닷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나를 다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거 힘들하고 아파할 때에 이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닷처럼 고난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친구야 힘드나 죽 한 그릇 떠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요 내 안에 있는 인크라이스트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 문제 이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그들의 연약함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나의 단tem을 알고 계신 주님.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모든 고백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노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실천되어질 때에 나를 위해 손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인 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손 붙잡아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십니까? 또 사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늘 보자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살찌키시고 피 흘려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이웃인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에 있으면 돌에 맞아 죽어요. 당시에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에 사마리아 복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길입니다. 우리의 생각, 그때 당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황당한 이야기. 가장 위험한 그 길에 누구도 상종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에게 찾아와가지고 손 내밀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이유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소망이 없어 죽어가는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이 사마리아인이 찾아오셨듯이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 꼭 마음에 담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제가 물었을 때 여러분 아마도 말은 안 하지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복잡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를 도와준 사람이 누구일까? 사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진정한 이웃,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강도 만난 자가 그가 고침받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괜찮다. 이제 가거라. 네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도 이처럼 살아라. 너희도 이처럼 살아. 인생의 바닥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힘든 그들에게 여러분이 다가가서 예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모두가 진정한 이웃이 될 줄 믿습니다.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인생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도 이같이 하라. 우리의 주의 삶을 살펴보고 예수 이름으로 다가가고 예수 이름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짐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늘 내 이웃이 누구인가 했을 때 늘 인간의 생각에 머물러서 누가 내 진정 이웃일까?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왔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진정한 이웃은 예수, 그분임을 깨닫고 그분이 가셨던 그 길, 너도 그같이 행하라. 그 삶을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